자, 우리 그동안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동안 좀 오랜 시간이었죠. 그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뭐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렇게 대해서 책 같은 거 보면 두꺼운 책 한 권이거든요. 그 내용들 다 살펴보는 거에 비하면 사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래서 조금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 자 이제는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뭐 긴 시간 배워가지고 앞에 내용들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좀 짧게 하이라이트 뭐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사도신경,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도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당시 막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되 무식한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압축해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진리들을 짜놓고 만든 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면, 자,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최전선, 제일 중심, 제일 앞자리, 거기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뭐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늘 외우기 쉽다고 이사야 431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렇게 지원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아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다 육신의 만족만 주다가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떠나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부분의 신앙 고백에 보면, 자,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삼위일체 우리 뭐 간단한 정의 제가 알기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 존재 방식이고, 제가 그때 성경 수많은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았지만은 삼위일체로 말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 머리에 듣기 좋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이단 가르침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양태론과 삼신론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양태론은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양태,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저도 어렸을 때 정통 교회 내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위일체인데 그때 그게 이단 가르침이라는 거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자,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자,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시대에 따라 모양만 바꾸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양만 바꾼다는 건데, 자,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잘못됐다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경 구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면 세례를 직접 받으신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한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때 당시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굳이 그렇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고 전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셨겠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우리는 그냥 묘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비둘기가 내려왔다 뭐 그건 아니고 그와 같은 뭐 하여튼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제가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막 진짜 영혼을 짜내듯이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배웠던 양태론이 생각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 가니까 양태론이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고 초대 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 사상인데 그걸 버젓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그냥 삼일체만 말하고 끝내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든지 모르는 거 알고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되는데 막 자존심은 상하니까 누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억지로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잡스런 식 들은 걸 가지고 가르쳐 주면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건 그냥 입 닫고 목사도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오히려요. 그게 오히려 목사가 더 신뢰받는 거지. 모르는 거 억지로 막 가르치면요 성도들도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거 다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저거는 내가 성경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알아요. 뭐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삼신론은 뭐라 그랬어요? 아예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구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 명이다. 이게 삼신론인데 또 삼신론의 제일 큰 문제점은 또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등수를 매겨요. 성부 하나님이 1등, 성자 하나님은 2등, 성령 하나님은 3등. 부하 무슨 하나님 중에도 부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막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심부름이나 하나 그럼 뭐 천사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등수를 나눈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도 성경 구절 제가 그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하면서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 외에도 제가 많은 성경 구절들 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하이라이트니까 다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몇 주가 걸리니까 자, 한 구절만 딱 그 요 구절만 봐도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별이 있는데 본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아까 그 예수님이 세례받던 장면도 그렇고 우리 창세기 뭐 엘로힘 그것도 복수형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또 그러면서도 뚜렷한 구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삼위일체 말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다 2단, 3단 되는 거예요. 삼신론 되고 양태론 되고 그 외에도 그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큰 뼈대는 삼신론과 양태론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데 자, 이것만 잘 알아도요.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삼신론이나 양태론에 빠져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는요,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요,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겨우 100명 넘는 그런, 그리고 뭐 조회수 100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제가 좀 차단시켜놨는데 계속 제가 삼위일체 말할 때마다 그 설교에다
설교 밑 댓글에다가 제가 뭐 댓글 바로 사람들이 확인 못하도록 뭐 이렇게 인증 과정 거치도록 해놔서 여러분들은 못 봤을 텐데, 설교만 하고 나면은 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단 가르침 사이트 자기 주소까지 줘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아놓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만한 교회 사람들 삼위일체 퍼져나가는 거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가 봐요.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 공격하면 뭐 하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하지. 그만큼요 삼위일체나 성경이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건요,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해도 그것도 어떻게 뭐 찾아 들어왔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뭐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뚝이 무너질 때요, 단번에 쭉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작은 틈새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거, 그 작은 틈새 그냥 함부로 방치했다가 그냥 다 무너져 한 번에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별거 아니라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지 만물을, 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앙 고백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자, 이 말은 또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시작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저 못 믿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못 믿게, 그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가난해지는데 이런 하나님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생명을 내놓는 거, 그걸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그거 안 해준다고 그건 애시당초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맨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처음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고 살고 영원히 사는 건 저 맨 끝에 나오고,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자, 우리 모든 성경의 정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에 우리 모든 성경의 정점이 거기에 있는데, 자, 성자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죽음을 죽으실 수 없으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 끔찍한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끔찍한 고통.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잔인하더라도 계속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온몸의 체중이 저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가지고 못 3개 여러분이 체중이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못 박힌 손과 발은요, 그냥 못 박힌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고통이, 불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느껴야 돼요. 피부는 점점 찢어져가고 근육이 막 찢겨 나갈 거예요. 내 체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또 발가벗겨 갖고 매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원죄부터로 자유롭고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 기억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이 십자가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십자가 사랑 위에 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십자가 사랑 위에 서 있지 않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축복 이런 거에 우리의 신앙에 그런 것들이 서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조금만 힘들어져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바른 모습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저 믿고 복 안 주시면 안 믿고, 내가 이거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나 이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랑 위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사랑 위에 참된 믿음이 성경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렇게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작은 거라도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것도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러는 게 아무 드릴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믿음 위에 서 있, 말은 청산유수. 요새 성도라고 얘기하면 성경 구절 인용도 잘하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결론에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 형편이 나아지지 않죠? 내가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복음 위에 신앙이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치러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뿅 사라진 게 아니고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마지막 가르침까지 남겨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기쁘고 고대하던 주님이시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복음을 전해 듣고도 코웃음 치고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복음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앞에서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주먹만 믿고 산다. 목사나 성도들이 전도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주먹 믿고 살지, 그런 말 했던 사람들 손가락 하나 쥘 힘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앞에 강제로 무릎 꿇리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고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겠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전 지구의 모든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부처 손바닥에 손오공 같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 편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아니, 그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편이 되어줍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들이 교만이요, 끝이 없어요.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만약에 이 시간에 왔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아담과 하와조차도 다시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시 심판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심판하신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죽은 영혼이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인간들과 그 전에 살았던, 이미 숨을 거두었지만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도 다 심판받는다는 그 한 가지와, 또 심판의 기준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땅에 기회가 있는 동안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놀다가 나중에 조금 몸 안 좋아지고 나이가 좀 들고 늙고 죽을 때 다가오면 그때 믿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그때 사고로 죽지 않고 자기 죽을 날도 알게 되고 그랬다 그래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아무리 결단해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 회개, 성화, 선행,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 작은 것 하나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막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작성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게 하셔야. 회개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기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목사 장로들 중에도요, 죽기 전에 마지막 목사들이 임종전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요, 목사 장로 중에도요, 그 아멘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목회 오래 하신 분들한테. 그럼 심지어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고요, 장로 중에도 뭐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특히 자기가 중병이 걸려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내가 어떻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는데요. 믿음과 회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믿음이, 내가 복 주시면 믿겠습니다. 제발 그 생각 제발 좀 버리세요. 언제까지 거기 빠져 있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가요. 믿음,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늘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거룩해지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거룩해지고요. 내가 함부로 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니까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바르게 사세요, 올바르게 사세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해도요, 안 해도요, 십자가 복음에만 서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우리의 믿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자,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구성원인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무도 인간도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힘을 합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는 지금 잘 믿고 힘 있는 자들이 날 끌어줘야 되고 또 내가 잘 믿고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약한 사람도 아니면 큰 고난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좋았다가도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도 바로 설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초대형 교회를 이루면요. 그 성교지에 막 어마어마한 교회도 지을 수 있고요. 내가 재벌이 아닌 이상 성도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그 구성원의 한 명 한 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모여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물론 성도들이요 그렇게 서로 간에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뭐 야유회도 가고 저는 그런 거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제라 그러면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제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뭐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깨달았는 거 서로 나누고 맞다. 난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 아니면 또 자기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경험들 공유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내에는요 영적인 교제보다 악마의 교제들, 사탄의 교제들이 너무 많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설교 실컷 듣고는요 설교 끝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다른 성도 험담하고 제가 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날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은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우리 맞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맞장구 쳐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야 뭐 빌라게 자꾸 그래 너 뭐 언제 잘 믿었다고 그래 아이고 누구도 이렇게 믿고 아이고 뭐야 뭐 다른 게 뭐 안수 집사도 장로도 그렇고 야 횟집 가니까 뭐 소주 퍽퍽 마시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멸망의 길로 손잡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제가 교회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도님들이 밥 먹고 교회 뭐 휴게실에 있는 데서 그렇게 제가 뭐 저야 뭐 그런 데서 그런 앉아 있을 시간도 없지만은 누구 찾거나 목사님 신부라면 왔다 갔다 하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들려요. 아니 교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제 새파란 젊은 사역자가 그 막 나이 든 장로님들 앞에서 막 진짜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유 막 나이 젊은 사람이 함부로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일을 제가요 교회 내에서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보고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어디 먼데 누구 환자 신방 가는데 성도들 태워가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요 이게 성도들의 모임인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음담패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야유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의 모임인데 가요나 세상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들어요. 이런 데서는 뽕짝 불러줘야 됩니다. 참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렇게 웃고 즐기고 그러는 교제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 아름다운 걸 나누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돼야 돼. 우리가 올려가지고 밥 먹고 야유회 가는 거 전 적극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그게 좀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하기 좀 어렵고 약간 좀 민망하고 닭살 돋으면 그냥 입 닫고 아이고 경치 좋다 하나님 좋은 날 그 정도로 말하지 막 자꾸 뭐 분위기 뭐 그렇다고 영적인 말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괜히 자꾸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하려 자꾸 그런데 은혜 나누는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자기도 좋지 않은 그런 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죄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사함받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설렸던 모든 억울했던 일들
우리가 고난당했던 모든 아픈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당해가지고 너무도 마음 아팠던 거,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들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대성아 내가 한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다음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감동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번에 태풍 오고 뭐 비 많이 오고 집에서 TV 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무너져 흙탕물에 다 쓸려 내려가 시체도 못 찾고. 아니 내가 그러야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깻잎 좀 상추 좀 죽나 안 죽나 보러 나갔다 우산 쓰고 나갔다가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로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20대 30대가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듣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제발 잡으세요. 또 돌아가가지고 또 희닥거리고 또 쓸데없는 말 나누고 또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지 말고, 어울릴 사람은 차라리 혼자 성경 읽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 고백이 이제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만 외우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도신경 외우지 말고 한 번씩 펴놓고 읽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지, 맞아, 그럼 계속 생각하고요. 계속 이걸 마음속에 한평생 자꾸 갖고 나가세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뼈대가 잘 잡혀 있으면 이 수많은 잘못된 신앙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생명처럼 붙드시고 그렇게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